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의 때를 믿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인내입니다. 끈기 있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실천상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기대한다, 하나님의 때를 믿는다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즉 인내는 철저하게 믿음에 근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죠. 출애굽시키신다라고 하셨을 때에 초강대국인 애굽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놀라운 10가지 재앙이라는 방법으로 애굽을 무릎 꿇려버리셨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것,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장 특별한 방법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죽으면 끝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뒤에 부활을 연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사단도 십자가 뒤에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활로 인하여서 자기의 머리가 깨질 것이다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상상을 초월한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키고 또 걷고 뛰게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했죠. 시도조차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메시아의 고유 사역이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이신가 감옥에서 의심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소경이 보며 안전병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지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것, 걷게 하는 것은 메시아의 고유 사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병이를 일으켰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했을 때에 그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메시아도 아닌데 그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니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 메시아는 아닙니다. 그러나 메시아적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봅니다. 5,000명의 영혼이 한꺼번에 구원을 받았죠. 단 한 번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고 초대교회가 힘있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때에 행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안진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평생을 비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소망이 없었겠죠.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꿈에 그리던 그 일이 일어났어요.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안진병이에게 일어났을까? 당시에 안진병이가 한두 사람은 아니었겠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5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 시대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때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엘리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한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람에게로 인도하셨죠. 안진뱅이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70일의 전도대가 예수님 앞서서 각 마을, 각 동네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때 나면서 보지 못했던 한 맹인이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복음을 듣기 전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죠. 그런데 전도대를 통하여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분이 메시아이시니 언젠가 내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어느 한날 그날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죠. 온 동네가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죠. 누가 지나가십니까? 그때에 나사렛 예수시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에 이 맹인이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망을 담아서 시끄럽다라고 얘기할 때 더 큰 목소리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이시여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복음을 듣고 기다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를 보게 하실 텐데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이런 역사가 내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기대. 많은 맹인들이 있었지만은 이 가운데에 이 맹인만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맹인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죠. 실람 사건입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죄 때문일까? 부모의 죄 때문일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누구의 죄 때문일까?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본인의 입장에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맹인들처럼 또 안전병이처럼 나의 아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때에 이 일을 이루어내실 텐데 지금까지는 내가 소망이 없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소망이 생겼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나사로는 죽습니다. 그 과정에 엄청난 슬픔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의 이 아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아픔이 그냥 지나가도록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먼저는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안전뱅이도 맹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접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의 이 문제,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복음이 내 속에 예수님이 나의 문제,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실 것이다라는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힘있게 세워집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복음 앞에 나오게 되어지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때에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때를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내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하여 많은 문둥병자 가운데에 오직 나아만 장군만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때를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전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심합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 텐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게 베푸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인내하여 가장 좋은 열매를 거두게 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밀락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참 어려운 때입니다.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달라고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밀락교회 빛되어 전하는 교회로 또 희년을 선포하는 교회로 꼭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6월 11일부터 설립 45주년 부흥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우리가 무엇을 복으로 알고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달라고 부흥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약한 영혼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